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보내 주 쓰시도록 예상 드려 주가 날 돌보네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주네 감사 그 무엇보다 더 높은 이름 주를 찬양해 창조자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키즈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다가올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예배와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선생님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또 장기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쳐있는 키즈 부모님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슬기 선생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디키즈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의 아들 이름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성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 왕자들 이름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이름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역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병 환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시리아군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나병 환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시리아군을 내쫓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에 대해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먼저 우리 열왕기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합의 자손들과 이세벨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를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의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을 심판하실 사람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까지 모조리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죽게 만들 것인데 그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과 새들이 와서 모조리 찢어서 먹게 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실제로 심판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9장 4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네가 섬기는 성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자, 예후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그러면 진짜 이 예후가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을 처단하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열왕기하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요람이라는 왕은 아합의 아들이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지금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은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이었던 그 요람을 화살로 쏴서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나 아합에게는 아들이 요람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합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후는 그 70명의 아들도 다 죽여요.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 70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는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자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죽이고 또 아합의 나머지 70명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인 다음에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세벨 역시도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를 개들과 새들이 와서 모조리 뜯어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얼굴을 들여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마르기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주검을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지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주검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걸음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과 이세벨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았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잘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려 25년이 지난 이후에 이삭 한 명을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또한 오늘 말씀인 그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향한 심판의 그 말씀도 무려 30년에서 40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이 생각할 때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1000년의 시간을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루에 불과한 그러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인간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짧은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1000년의 그 가치를 지닌 그러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먼 훗날로 연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드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과 이세벨에게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때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